네. 1절에 우리말 번역에는 화평을 누리자로 되어 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 누리자 혹은 누리고 있다로 번역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상관없겠지만 굳이 택하라면 화평을 누리고 있다를 택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음에 자연적으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이다. 화평을 누리자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마치 우리가 화평을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한다.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원한다고 찾아오는 은혜가 아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요 당연한 권리다. 당신은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 죄들의 사함은 그러니까 멸망을 받잖아요. 이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을 안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그냥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멸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이런 방법이 있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얼마나 용감해져요. 나중에는 얼마나 용감해져요. 그 이제 사탄은 우리를 뭘로 이제 그 협박을 하냐면 지옥으로 사망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죄들이 있으면 이 죄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완벽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국이 확보가 돼야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 이런 상태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사는 샬롬이었다고 해요. 샬롬. 샬롬이라는 거는 평안이거든요. 평안. 근데 이 평안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연합이라고 해요. 연합.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게 우리 이게 화평이고 샬롬 평안이죠. 그러니까 그 건짐을 받았다는 거는 그 이제 더 이상은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죠. 사탄이 우리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 우리 영혼을 죽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샬롬, 이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제 죽인다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사자굴에 넣고 막 톱으로 켜고 막 이래도 그 아주 용감하게 그게 뭐냐면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사탄이 죽일 수 있는 거는 이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천국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대속을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우리는 믿게 되는 순간 그거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삶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개인차가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먼저 아는 사람, 믿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전할 사실은 이제 채무가 있죠. 채무가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채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샬롬, 이 평안을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 복음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그 이제 복음이 좀 교회 나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더 무거운 의무를 지워주는 거라든지 이제 복음이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그 너넨 더 힘들잖아 막 이렇게 그 이제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만 전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전해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진짜 복음이 어떤 막 이렇게 멍에를 쇠사슬 멍에를 막 메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진짜 복음이 복음답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들어요. 6, 6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입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평안을 누리느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어느 때는 평안을 느끼지만 쉽게 그 평안이 깨어져 버린다고 실토한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애써 보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불안, 공포 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형제도 있다. 당신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믿게 된 후에는 저는 이런 고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지옥 갈까봐 막 걱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두렵다거나, 막 이제 뭐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변화무쌍한 거는 감정이죠, 사실은. 감정이거든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거는 굉장히 깊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행복이라는 거는 발생한 일에 따라서 발생한 해피니스인데 이제 해픈에 의해서 그게 이제 발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발생한 일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평안이라는 거는 샬롬이라는 거는요.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있어도 평안했거든요. 그 제자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연합된 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합된 그런 삶이고 이거는 죽음으로부터의 위협이나 지옥으로부터의 위협 이런 거에 두려움 이런 거에서 멀어진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게 이제 평안이죠. 평안, 샬롬. 그러니까 이 영생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이제 그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점점 이게 확실해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라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진짜 그런가 이랬는데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이게 확실하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이렇게 알게 되면서 아 이렇게 하셨구나. 굉장히 저는 이제 굉장히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논리적이고 우리의 그 이성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이제 뭐 꿈을 믿는다거나 막 이렇게 그런 거는 좀 이제 감정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어떤 기분이나 막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굉장히 확실한 거거든요. 저는 그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 이게 굉장히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여간에 이 샬롬을 누리면서 사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저는 뭐 평안해요. 저는 평안해요.